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 교회도 이러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와 이 말씀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선지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할 때 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아마 모세나 사무엘 정도를 말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다 선지자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는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메시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메시지로 사역하신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좀 다르죠. 이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하면서 갈멜산 정상에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하면서 그 기갈 중에 비가 오는 이적을 일으킨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서 이적을 행한 선지자와 말씀을 전한 선지자 이런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요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냥 메시지만 툭 전하는 게 아니고 울면서 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사역한 모습이 다른데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똑같은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바로 앞에 전했으니 세례 요한입니다. 또 이적을 행하시니 엘리야입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할 때 옛 선지자 중에서 이적도 행하고 말씀도 메시지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이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군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군요. 하면서 말하는 다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고백에 대해서 무리들의 고백에 대해서 그냥 범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지요 뭐 이래 알던 사람 정도가 아니라 존중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맨날 보니까 푸어라 마시라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사람 영어로 드링큰 술고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들은 술고래요. 그냥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고 만나는 부류가 그 사람 친구 보면 그 사람 안다 하는데 맨날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 쌓고 하는 죄인 중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술주정꾼이 아이가 이래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들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니이다? 그리스도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기름 부었습니다. 왕도 기름 부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했는데 남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그 다윗의 왕위가 떨어지지 않겠다 했는데 유다 왕들이 다 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은 끝난 것인가 라고 하다가 그들이 아니야, 다시 다윗의 왕위가 올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기름 부은 자가 받은 자가 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호칭이 왕, 제사장, 선지자 다 해당되는 말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왕, 다윗의 왕위를 다시 회복할 그 분에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단어로 바뀌어져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고백한 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실 통치자,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백 안에 무리의 고백에서 이 제자의 고백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마음이 참 기쁩니다. 마음이 기쁘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실은 나는 선지자기도 하고 나는 왕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당신이 가야 될 여정들을 고백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무엇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뭐하여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당신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시기 질투, 장로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예루살렘의 중앙 종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두개파,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 종교 권력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두 개의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시기 질투 때문에 버림받아서 무엇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죽는다라고 하는 방점이 쫓기면 시기 질투, 패배로 나타납니다. 제3일에 뭐하여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하면 부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인자는 왕으로 왔고 인자는 선지자로 왔는데, 그러나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들은 예수님 보고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3지도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다 기름을 붓는데 무리들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니 그런 이적을 행하시지요 라고 고백한다면, 제자들은 당신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왕도 되고 나는 선지자도 돼. 그런데 내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나 뭔 줄 아니? 나는 제사장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중직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제물과 대제사장이 동일시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제물이 객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제물은 양이고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제사장인 겁니다. 또 다른 존재가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도 되시고 당신의 육체와 영혼과 존인격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제물도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 양과 소를 들여서 우리의 죄를 희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지금 우리의 죄를 지금도 씻으시고 과거에도 씻으시고 놀랍게 주의 은혜 아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사탄교회, 우리나라는 무당이라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대놓고 사탄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점치고 뭐 그런 거 해요. 그 사탄교회 섬기면서 무속인처럼 그렇게 사탄교회 종교인으로서 지도자로 섬기던 한 여성이 거기서 그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유체이탈에서 막 빠져나와서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사역을 하던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데 자신은 영이 열려서 사람들 안에 영체를 본다 이거예요. 영체를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너무 놀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는 게 있는데 분명히 나보다 더 센 신이 거기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더 센 신이.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목사님들이 그 권사님들이 자기 안에 그런 센 신이 들어있는지 모르더래요. 그래서 마음껏 괴롭히고 마음껏 놀려먹고 했는데 마음껏 찌그러뜨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면 내가 정직하겠습니다 할 때 내 인생을 울고매고 있던 모든 사단의 계기를 쫓아내고 모든 죄의 굴레를 끊어내고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씻어내면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자리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바로 주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할렐루야, 주님이 제물이 되셔서 이루어 놓으시는 겁니다.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제사장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걸 당신만 그러니까 너는 꽃길만 걸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말하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우리 부인은 박은입니다. 그 부인 말고 자기 자신의 인격과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지자의 입술을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구변의 은사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과 영권을 주어서 왕처럼 그렇게 권위를 행사하면서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은혜와 강력한 역사는 어디서 나타난 줄 압니까?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안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서 온 인류의 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정 안에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희생 안에 하늘의 권위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낮아짐의 자리 안에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3가지 방면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가정의 열매를 맺읍시다. 사역의 열매를 맺읍시다. 3가지 방면. 다른 데는 다 놔두고 집중해야 될 건 3가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알복이 돼야 돼. 그리고 내게 준 가장 작은 단위, 가정이란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대하는,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는 가정 안에서 화목한 가정의 열매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준 삶의 자리 안에 목회지든지 학교이든지 내게 준 사역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때로는 선지자같이 방향을 잡고 꼭 예언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요 규율과 룰로 통해서 여러분 원리를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서 차근차근 지도해 나가는 거 필요합니다. 때로는 권위를 가지고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서 통치자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때로는요 그 안에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중보하며 올려드리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그곳에 정결함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섬기는 사역지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3가지 직분,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믿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희생의 제물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희생의 제물 되신 예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준 삶의 자리 안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열매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새롭게 하옵시고 우리가 섬기는 사역지 안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 또 이제 교당 선생님으로 사역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